12월 31일 성탄 후 제1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이라 송구용신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이사야 6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2장 1절부터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이 축복의 언어는 이사야 본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 구절을 통해서 다시라는 제목을 떠올렸습니다. 이사야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열심히 반복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죠.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결연한 의지를 느끼게 합니다.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다시라는 제목을 생각하기에도 오늘 본문이 잘 어울립니다. 문득 다시라는 단어를 연상할 때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무반응적인 경우도 있을 테고 또 다시 할 때 재밌을 때도 꽤 많습니다. 게임을 다시 할 때도 그렇고 재미있는 것을 다시 볼 때도 그렇고 그런 것을 할 때는 지치지 않고 다시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안 풀리는 경우도 있죠. 최근에 제가 어떤 단체의 수입 지출을 따졌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때 다시에 대한 반응 처음은 이상하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단순한 의문과 애매한 스탠스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다시 했는데 또 안 맞아요. 이번에는 이거 왜 안 맞지?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자꾸 안 맞으니까 이제는 그 짜증을 넘어서서 어떤 반응이 나냐면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반응이 나와요. 투지를 보입니다. 이런 반응들이 무언가 좀 잘 안 풀리면서 다시 해야 되는 심정을 보여주는 몇 가지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라는 제목을 선택할 때의 중요한 그 감정 반응은 눈물을 머금고 이를 악물고 다시 하는 심정을 말합니다. 이 1절의 말씀을 읽을 때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순간 격앙된 감정이 올라오면서 눈물이 나올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극한 감정이 차올랐었습니다. 여러분도 최근에 가장 많이 상심하고 있는 유명한 대중예술인의 자살 소식을 듣고 저는 절망이 제일 컸어요. 제가 자살 예방 활동을 꽤 오래 했고 대중예술인의 자살 예방을 위해서도 활동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자살 예방 활동보다 가장 미천한 진척을 보이고 더 이상 제가 할 수는 없다는 식으로 마감을 했던 영역이었는데요. 모든 활동이 다 헛수고인 것 같고 해서 뭐하나 싶고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만이 아니라 다른 또 일이 잘 안 풀릴 때 여러분들이 대부분 느끼지만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이런 심정을 가지고 다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 가끔은 정말 까딱하기도 싫고 우울하고 다시 할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어진 몸과 마음을 이끌고 다시 하려고 할 때 그때의 심정, 그 심정을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제일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 심정과 가장 어울리는 표현은 눈물인 것 같아요. 시편 30편 5절 하반절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과 울음 이 두 단어가 조화를 이루니 절망적이고 무기력한 입장을 잘 떠오르게 합니다.
또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결국 기쁨의 곡식을 거두고 되돌아오는 미래를 얻겠지만 지금 현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고 또 그 씨를 뿌리는 그 순간조차도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불행의 반복을 의미할 때 쓰는 표현들이 설상가상 이런 표현 쓰잖아요. 또 첩첩산중이다 이런 말도 하죠. 데비데는 행복의 반복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설상가상에 대비되는 표현으로 복덕원만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첩첩상중의 이 부정적인 표현과 대비되는 표현은 쉽게 탄탄대로가 떠오릅니다. 이런 불행의 반복을 우리의 다시 하는 행위를 통해서 정리가 좀 되고 복덕원만한 상황들이 앞으로 벌어지기를 고대해 봅니다. 마침 이 원만이라는 단어를 접하니까 실제로 이 한자는 우리가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그 원만이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원이라는 단어를 또 떠오르니까 알파와 오메가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성경에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단어는 계시록에만 나오더라고요. 1장 8절, 21장 6절, 22장 13절 세 군데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벳의 첫 자와 맨 마지막 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중간 과정을 모두 다 포함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반대 오메가와 알파, 끝과 처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봤습니다. 끝을 시작과 잇는 거예요. 그러면 원이 되죠. 반복되면 그것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계속적인 반복이 떠오르죠. 끝과 시작을 이어가는 것, 다시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반복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초등학교가 끝나면 중학교가 되고, 중학교가 끝나면 고등학교가 되고, 어느 한 과정이 끝나면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열리니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종착지인 죽음이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상상은 우리에게 사뭇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안겨줍니다. 우리의 인생의 죽음이 눈물과 울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죽음 너머의 세상은 기쁨과 환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시라는 제목을 떠오르며 올 1년을 잠시 되돌아보고 또 2024년을 다시 이어붙여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즈음에 다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사야는 자기 동족, 자기 나라의 공의와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주변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떠오르고 비록 실망도 많고 절망적인 일들도 숱하게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잡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올해의 마무리를 보내며 이 어두운 마음이 모두 다 이제 새로운 원점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새로운 출발로 우리를 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2024년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